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내일이 긴가요? 모레가 긴가요? 아무튼 그런 날이죠. 중추절을 맞이하여서 집집마다 잔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일단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가 잔치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유 기쁘고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것, 그런 곳이 잔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본문 삼았던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잔치집이 열렸어요. 잔치집이 열렸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베다니란 말은 원래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괴로움과 슬픔이 많은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났고 또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살아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쁨의 집이 됐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봐보니까 베다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다니가 나병 환자가 분명히 살았었고 그 시몬의 집에 오늘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도 봐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 시몬이 살았던 베다니,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 마리아가 살았던 이 베다니에는 슬픔과 고통과 참 괴로움의 동네였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잔치집으로 바뀐 거예요. 젊은 나이에 나사로가 죽었던 그곳은 마리아가 슬픔에 잠겨 있었던 그곳 베다니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또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항상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이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정말 좌절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가득한 이곳이 예수님이 아니 계신다면 이곳은 정말 흑암이 넘쳐나는 베다니의 마을일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외롭고 정말 슬픔이 많은 이곳, 바로 이 세상은 베다니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베다니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네 서름 제껴놓고 내 서름 얘기해보라고 전부 집집마다 모이면은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 나는 기쁘다, 오 나는 기쁘다. 이게 모임이 아니죠. 괴롭고 또 슬프고 외롭고 이런 마음 때문에 전부 그 기쁨의 어떤 잔치라기보다는 베다니의 잔치집이에요. 베다니의 잔치집. 슬픔과 괴로움의 잔치집. 모이면은 힘들어요.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모이면은 아이고 그러니까 저러니까 하면서 삶의 그 고통을 넋두리 나누는, 인생이 모이는 곳은 다 배단이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 범죄한 인간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 어느 곳에는 누구든지 아픔도 고통도 있기 마련입니다. 왜요?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대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봐보니까 이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을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땅은 엉겅퀴와 뭐 이런 흙,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이 땅에 사는 자체가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감수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살만하지. 만약에 아무리, 여러분 봐보세요. 유명 인사들이 왜 자살합니까? 예? 대통령이 왜 자살합니까? 안 물어봤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아, 그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아, 그 사람은 명예를 다 차지. 지금 뭐 이렇게 대통령을 운운하면 안 됩니다만은 현 대통령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룰루랄라 막 파라다이스일까요? 그 높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남이 볼 때는 아, 그 사람 좋겠다 그러지만 사실상, 예, 그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가 무엇이 가장 낙이라 그랬어요? 다 가졌지만은 먹고 마시는 것밖에는 자기는 낙이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우리가 여러분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송편 만들었어요? 만들어요. 먹을 때 가장 기뻐요. 갈비 양념 재해 놓으셨어요? 아이고, 하셔야 돼요. 먹을 때 가장 기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또 어쩝니까? 힘들어도 막 아이들 주려고 막, 저도 어저께 저녁 11시까지 했어요. 막. 엄마는 엄매예요. 막. 한 번도 안 해본 거 뭐 아주 배워갖고 한다고 막 아주 가늘게 채 썰고 막 어쩌고 우엉인가 뭔가 썰어갖고 하느라고 껍질 벗기고 밤새 졸이고 막. 그래도 그게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 같이 가장 좋은 거 없다. 이 세상은 배단위가 열렸어요. 고통과 슬픔이 열려버린 거예요. 왜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잔치가 열렸네요. 고통의 잔치가 아니고 배단위에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어요. 1절과 2절에 봐보니까 2절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려서 이 배단위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자. 그래, 아이고 가면은 또 우리 아무개도 보고 주일날마다 우리는 잔치하는 기분으로 교회로 와요. 먹을 것도 주잖아요. 또 누구도 보니까 만나잖아요. 명절 닥쳤다고 바쁘다고 한 2, 3일 동안 늘 보던 사람을 안 보니까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막 주일날이 되어가지고 막 서로 기쁜 마음으로 모이니까 그것이 잔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성교회원들이 막 맛있게 뭘 만들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맛있는 또 곱창은 처음 먹어봤어. 여러분 먹어봐. 기대를 하고 얼마나 맛있는가 몰라. 곱창집을 차려볼까 어쩔까 했어. 하도 맛있어가지고. 진짜라니까. 여러분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별거 아니지만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해놓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거죠.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왜 잔치가 벌려졌는가 보니 예수님 때문에 잔치를 벌여졌다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 봐보니까
이제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 왜요?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예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가 살아났어. 죽을 병이 살아났어. 나사로가 살아났어. 죽을 사람들이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이 잔치집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 아마도 시몬과 나사로 두 가정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어. 야, 우리가 나섰으니까 잔치를 벌이자. 그럴까? 그게 좋겠어 하면서 두 사람이 아마 잔치를 벌여. 그러고도 남을 법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필리핀 몇 주 전에 갔다 왔잖아요. 성경책 나눠주고 유리창 만들어주고 쌀 팔아다 주고 먹을 것 나눠주고 겁나게 했더니 자기들이 기뻐갖고요, 그 필리핀 교회에서 저한테요 감사장을 보내놨어요. 엄마, 일단은 사진으로 먼저 보내왔더라고요. 세박교회 조유목 세박교회 해가지고 감사장 하면서 오메 누가 안 가르쳐줬어도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감사장을. 그게 그 박경서 목사님이 제가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해 주러 와야 되는데 또, 이야, 그것만 해줘도 감사하다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잔치를 벌렸죠. 예? 자, 그 잔치집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당연히 병 고침을 받았던 시몬,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또 그 가족들 다 모였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가룟 유다와 또 어떻게 된가 보자 하는 구경꾼들과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보러 모인 것이 아니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아무튼 이튼저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의 괴로움 또는 슬픔이 뜻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축제를 열었으니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기쁨과 환희의 장소가 된 거죠. 그 기쁨과 환희의 장소가 바로 그것이 복음의 역사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복음의 현장에는 모두가 기쁘고 환희에 넘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 차례대로 봐보니까 우리의 참 신앙의 흠모의 대상인 마리아가 모였어.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은 가니까 뭔 냄새가 났어요? 향유 냄새가 났어요. 이 향유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참 귀한 냄새를 뿌리는 그런 아주 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막 향유 냄새가 막 팍 나는 거야. 향유 냄새가. 근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4절을 봐보니까 누구도 있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어. 이 사람한테는 향유가 퍼졌어요? 아니었어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6절이 말하니까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도둑놈이라 돈깨를 맡아서 거기 넣는 것으로 훔쳐가기 위하여서 돈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나한테 유익이 되게끔 내가 훔쳐가 버릴까. 예수님의 잔치집에 말이죠. 향유를 뿌리는, 향유를 나타내는 이 마리아도 있었지만 이렇게 돈이나 훔쳐가려는 도둑놈도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가 또 있었습니까? 9절에 봐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모여 있어요. 누구를 보려고? 예수님도 보지만 나사로도 보기 위하여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절에 봐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그것도 일반 제사장들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법궤 옆에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나사로 저것도 죽여버려야 되겠어. 왜? 저것도 안 돼. 복음이 확산되구만, 안 되겠구만.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버려야 되겠어.
살인자들도 온 거예요. 도둑놈만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잔치집에 살인자들까지 모인 거예요. 어마무시하네요. 예수님 때문에 잔치를 벌여놨는데 봉사자도 있지만은 도둑놈도 있지만은 살인자도 모였네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자기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아닌 육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또는 많은 구경꾼들, 또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살인자들도 모였어요. 뿐만 아니에요. 11절에 봐보니까 유대인으로서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구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기 위해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 집 주인인 시몬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일을 잘하는 마르다도 있었어요.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향유를 뿌리고 말씀 앞에 굴복한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도 있었어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분류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부류의 사람들이 어디가 모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열린 잔치집이 열린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잔치가 열린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때문에 모이게 된 곳, 그곳이 베다니이며 곧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거나 복음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닌 최소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유익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잔치는 벌려졌으나 그곳에 함께 있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모를 리가 없는데 그들을 가만두셨을까요? 그것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모였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봐보니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그곳이 세상이고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 하여서 모두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고 마르다 같이 부지런히 일하고 잔치를 벌려놓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살인자와 돈에만 눈에 멀어버린 가룟 유다도 함께 교회 안에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셨는가?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한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불순물을 정리하다가 진짜가 다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이 짧아서 어떻게 알곡이 다치지? 그러나 다친 게 다친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지 할 것 없어. 그런 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야 돼요. 왜 그려? 왜 그려? 그리고 머리 써봐야 이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왜 그래 왜 그래 하다가 마귀가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다 하면 그런갑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다 하면 그런갑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그러면 왜 그래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못 만나요. 그 이유까지 알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런다 하면 그런갑다.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으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지식으로는 가득 채워져 있지만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일도 모르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적인 설교 전하고 지식적인 말씀 전하고 지식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연구하려고 모여들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모였더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모였.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의논한다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버리려고 해요. 복음이 확산되니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가로막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배단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죽음과 슬픔과 살 희망차 없는 곳, 그곳 배단위,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려고,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날마다 천국의 잔치를 벌려야 하는데 우리는 잔치가 열려 있지 않고 항상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날마다 기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니 때문에 그랬어 니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서 원수 맺으면서, 이게 누가 뿌려놓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들의 복음에 뿌려진 우리 심령 속에 가라지까지 더 뿌려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라지를 날마다 적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시몬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으나 잔치집에는 오직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복음, 예수의 생명만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넘쳐나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만 우리들에게 넘쳐나야 된다고요. 그 외의 것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로만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잔치를 배설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요. 나 같은 거 죽었다가 살려놓으셨으니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문둥병 환자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들이잖아요. 그래도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들, 자 이제 중추절기를 맞이하여 많은 가족들이 모인 그곳이 배단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다 모이는 곳. 우리 엄마다, 우리 동생이다, 우리 오빠다, 다 모였어. 그런데 그 가운데에 참된 복음만 갖고 왔냐 말입니다. 설령 대제사장이 왔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전한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왔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어버리면 그곳은 배단위의 잔치에 불과한 거예요. 슬픔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새박교회 저와 여러분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기뻐 뛰며 너무 기뻐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면서, 와,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생각이 나니까 또 드릴게요. 아니 우리 집안에 뭐 사주간상 보는 또 집안이 넓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 아주 제가 30 그쪽이에요. 근데 저를 보더니 사주간상을 착 봐주는 사람인데, 아니 왜요? 그러니까 나는 복이라고는 안 붙었대. 저 썩을 놈의 사춘인가 무엇인가가 왜 내가 복이 안 붙은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기 이제 자기가 이제 조카뻘이 이제 나이가 많아도 이제 집안이니까 6천인가 8천인가 그렇다니까
자, 우리 장로님 봐. 간상을 보내. 우리 장로님 어쩌냐. 거기도 도찐 개찐 똑같은데.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아니 둘 중에 하나라도 복이 있어야 돼. 둘 다 복이 없다니 깝깝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빈청도 안 맞는 만 못하다고 성질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는 에이 지금 뭐 점쟁이도 지죽을 날로도 모르는데 저런 사람 말은 그냥 흘러버려. 우리는 예수 믿어. 딱 그러면서 좀 내가 털어불러. 계속 그것이 안 털어지는 거예요. 에? 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좀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를 잘 믿었죠. 제가 거의 미치광이 수준으로 믿었어요. 남들이 보면 나를 미쳤다 그랬어요. 칠순이라고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어머니 칠순인데도요, 우리 언니들이요 자기를 좋으려고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중흥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1부 예배 7시 반 끝나보면 그 다음날요 별거 다 해도 돼요. 1부 예배 끝나고 영암 저거 어디 대불공단에 가자. 근데 저하고 내 우기 언니는 안 한다 그랬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어머니 생신도 아니고, 예? 어머니 칠순 날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날이 주일날이 자기를 좋으려고 앞당겨가지고 뒷당겨가지고 앞당겼는데 뒷당겼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대불공단에 가서 밥 먹고 오자는 거예요. 막 비디오 찍고 막 케이크하고 화자가. 너희들 당신들 마음대로 가지고 우리 둘이 안 갑시다. 너희는 뭔 하나님을 믿는디? 응? 언니들도 다 권사님이고 내놓으라 하는 아주 그냥 아니 그날 가면 되겠냐고. 주일날 우리는 안 간다고. 그러니까 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뭔 놈의 하나님인디 너희는 별난 하나님을 믿냐고. 제가 금식을 아주 밥 먹듯이 하거든요. 니가 믿는 하나님은 뭔 하나님인데 맨날 밥 먹듯이 금식을 오냐. 금식에도 뭐라 가지 사내를 몰라 그러고 다니냐고 뭐라 가지. 저를 아주 그냥요 막 꼭 지금 생각한 게 설교하다 생각한 게 용서가 들어서 꼭 제사장 같은 것들이었어. 그때는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막 그래서 아니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불 끓는 마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 끓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저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냥 반 미치갱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튼 내 얼굴에 복이 붙었든 안 붙었든 그건 상관없이 그건 잊어버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이 잘못 산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러구나. 그걸 깨닫고 난 뒤로부터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생을 다 하시고 소천을 하시니까 일가 친척이라고 딱 그 양반이 똑같은 양반이 또 오셨어. 그게 중요해. 그거 안 중요하면 내가 이 강대상에서 뭐더러 씨알 데 없는 소리를 할 거요. 아니 그 양반이 그냥 그때는 이제 세월이 살짝 지났으니까 달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왜 산에 가서 기도했냐. 중흥교회는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면 막 뭐라 해. 방언만 해도 목사님이 너 방언을 하면 나가거라 그래. 그러니까 산에를 간 거예요. 산에 내가 살라니까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딱 소천하셨어요. 근데 일가 친척이라고 그 양반이 떡하니 오셨어요. 떡하니 오셔서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떡하니 오셨는데 저를 보거든요. 저기서 안 들어야 되는데 아니 잘 들어버렸어. 꼭 들어야 될 말인데 저만치 뭘 받쳐서 나 이제 별로 안 반가라게. 지 양반이 왔네. 그러고 오셨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저 멀찌감치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저쪽에 앉아갖고 아니 저 막내 고모하고 사는 저 고숙은 뭔 복이 저렇게 많은 것이요. 저한테 그러는 자기끼리 하면서 자기끼리 아니 내가 복이 줄레줄레 붙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뀐 거요? 내가 뭐 쌍꺼풀 수술을 했어? 뭐를 했어? 뭐가 바꿔진 거요? 예수팔자 두rum복팔자 따라서 해봐. 예수팔자 두rum박팔자. 남편 바꿀라 말고 예수만 똑바로 믿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하는 말이요. 남편 하나 잘못 만나면 뭐 저저저 하면서 권사님 그랬죠? 예?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갖고 내가 백년행수요 그러면서 아이고 다른 남편하고 살면 잘 살 거 택도 없어. 내가 안 바꿔지면 똑같아. 내가 안 바꿔지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똑바로 믿어버렸더니 무엇이 바꿔져 버렸는가. 그 양반이 쫙먼 발치 서가지고 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되는데 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간증을 지금 한 3번째 하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 관상쟁이가 나를 보고 뭐를 보고 하는 말이요. 그리고 가까이 오들 못해. 내 옆에. 이야 신기한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머리에서 살살살살 피하고 저를 빨리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나 영빨이 셉디다.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어봐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 예수 잘 믿어봐라. 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열심히 예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내가 손에 먹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복 받으러 가려고,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그거 똑같아요.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것은 우리가 복 받고 살기 위한 거예요. 잔치집이 벌렸는데, 예? 여러분 추석이라고 다 모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다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배단이라니까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것들을 잔뜩 어머니 하고 들었지만 그런 것들 다 이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말은 안 하지만 내 고통 속에서 괴로워 죽겠는데 그럼 이고 오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도 그러잖아요. 날마다 기뻐갖고 오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찌들어지고 병들고 근심되고 염려된 거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넘친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그곳에는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가 돼야 되고 나사로가 돼야 되고 시몬이 되어야 되고 가룟 유다 이런 거 되면 안 돼. 대제사장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계산하지도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잖아. 아멘. 그렇게 믿어야 돼. 감사하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는데 감사한데 이 가진 거 먹고 사는 거 조금 덜 먹으면 어쩌냐. 필리핀 여러분 다 한번 갔다 와봐요. 얼마나 여러분이 잘 사는지. 저는 그러기를 원해. 내년 여름쯤에 필리핀 싹 갔다 와야 돼. 얼마나 그들이 힘들게 사는지.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이렇게 안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꽁당머리밥.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서 아직도 없다고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 많은 것들하고 다른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없으면 없대로 한 끼, 하나님이 한 끼 주시면 한 끼 먹고. 저 한참 훈련 받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쌀 한 끼만 주면 한 끼만 먹자. 그렇게 살아야 돼. 한 끼만 먹지 않아 계속 세 끼 다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러셨죠. 네가 40년 광야를 했지만 신발이 떨어졌냐, 무릎이 헤어졌냐, 뭐가 달라졌냐. 여러분이 암이 없어도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명절 일랑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다 하려가면서 없어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체면치레가 나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못하면 못한 대로, 하면 하는 대로 기쁨으로. 라면만 끓여 먹어도 야 기쁘다,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야 옆집은 소고기 구워 먹었는데 우리는 라면 먹냐.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것으로 그냥 감사하고 오늘 감사하고 내일 감사하고 다 감사해도 모자라. 한국에 항상 남하고 비교하면서 저 집은 있는데 나는 없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행복이 받은 은혜가 다 소멸되기 때문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숨도 살려주셨는데 그 외의 것이 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불구덩이에 갈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만 내려놓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하면 돼요. 이웃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가? 이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범위에 든가? 이 마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인가? 이 마음을 자꾸 여러분이 사용하셔 봐봐요. 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네. 그러면 버려버려야죠. 내 감정, 내 생각, 언짢은 마음. 그래야 매일매일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의 잔치가 열리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베다니의 잔치집에 여러 사람이 모였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사람들이 몇 명 안 됐다는 것. 돈에 눈이 멀어서 계산하고 있거나, 가룟 유다 말은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의 복음 생명잔치 안에는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겠지만 진심으로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내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돈 계산하는 가룟 유다인가? 순수한 마리아인가? 열심히 일한 마르다인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인가? 병고침을 받은 시몬인가? 예수님을 위한 복음의 증인이 잔치를 배설한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고 또 나 때문에 몰랐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잔치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다니에는 원래 슬픔과 고통의 집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날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